저희가 아모스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어제부터 이제 말라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말씀 같이 또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소선지서라고 분류가 되는 12소선지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 선지서가 되는 것이죠. 대략 이제 역사 그 배경을 따져보면은 아모스서보다는 한 300년 후에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 잡아서. 그래서 한 450년에서 한 30년 정도.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도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고 벌써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복역을 다 끝내고 그 백성들을 고레스 왕 때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써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는 학개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랑 같은 동시대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략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써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이미 재건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한 지 시간이 꽤 지난 그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났으니까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이들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더 정말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삶도 신앙에 더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6절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얘기한 것이고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두 부류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신앙에서 정말 후퇴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연결되어져 있죠.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온 국민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그들을 제해버릴 것이다. 그들을 제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셨고, 이 백성들한테는 너희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두 그룹 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을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즉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욕되게 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11절에 거짓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한 그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얘기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들의 결혼 생활, 백성들의 결혼이 아주 혼잡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그런 혼합된 결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고 거짓을 행한 것이고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12절에 적극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언약으로부터 멀리 하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어찌된 일입니까?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그 밑에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막대한다, 학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려서부터 얻은 맞이한 아내는 그 아내를 학대하면서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죠. 그게 그 당시 실상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내가 해서 15절에 보시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만 만드셨다. 이 15절이 좀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다. 영이 충만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히 모든 많은 그런 부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만 만드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길 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심의 그 뜻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성별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많은 민족들 중에서 성별하여서 경건한 자손들을, 경건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너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가정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긋나게 해서 완전히 거짓을 행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회가 가정으로부터 부패가 되어서 모든 사회가 부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반 백성들한테서는 이혼하는 것,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아마 학대를 행하면서도 옷으로 이렇게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는, 감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집안에서 아내들한테 아내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회에 만연해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을 많이 상실한 그런 구체적인 모습 중에 가장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야기는 이 말라기 선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의 그 책임은 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절부터 9절까지가 나오는 것이고 어저께 1장에서도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먼저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하다가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2절에 보면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받은 그 언약,
이렇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하여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성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더 성별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느냐, 그 얘기를 레위의 언약과 연결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모세의 언약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이 제사장들은 5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헌시짝처럼 버린 것이죠. 이들이 그 언약을 마음에 지켰다면, 마음에 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야 됐고, 즉 그들 안에 정말 생명과 평강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이 레위 지파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율법을 정말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성별하여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언약을 맺고 레위 지파들한테 그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모습은 7절 끝부분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메신저, 그런 뜻인데 그게 바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상은 너희는 완전히 정반대로 8절에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도 그렇고 보면은 백성들의 그 타락은 이렇게 파보면은 그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할 때도 암송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장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점점 더 백성들까지도 다 그 길을 따라가는 총체적인 그런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라고 세운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스스로도 거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가게끔 만들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위에 3절에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게 이제 멸시와 천대랑 관련되겠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배설물과 똥과 이런 것들을 밖에다가 버려서, 그렇죠? 그런 정말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멸시를 스스로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렇게까지 이제 참 양심이 어떻게 보면 화인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정말 망가졌을까요? 그 사실 어저께 1장에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큰 임금이시고 이방인들 중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실, 경외의 대상이 되실 그런 하나님을 왜 이렇게 천대했는가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을 막대했을까요? 그 막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제물에. 예, 하나님에게 그 드리는 그 제사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정도로 개념을 상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1장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또 여기 14절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대충대충 찌꺼기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런 것 총독한테 갖다가 절대는 바치지 않고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걸 바치면서 하나님한테는 대충대충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6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하라고 세웠는데 나를 멸시한다.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종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앞장서서 나를 이렇게 멸시했다. 그들의 죄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어제 1장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전체가,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쵸?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들이 반문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라기의 특징입니다. 말라기의 특징이 이렇게 대화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가죠. 그 당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시기가 이렇게 한 1세기 정도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까먹은 건지,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너네 이러다가 망한다, 그렇죠? 끌려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 계속되는 경고를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 묵상했는데, 그런 것을 다 치르고 그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정말 그 전에와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그쵸? 나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 너네 조상들만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네만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너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뻔뻔해졌어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대충 예배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것의 그 모든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원인이 뭘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기서도 절망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그런 출발을 주시고 돌아와서 다시 고구로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정말 그 출발을 굉장히 기대감으로 했겠죠.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 가지 도전도 있었지만 또 눈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정말 행한 씨를 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옛 영광이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그 나라가 정말 그 영광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많이 소망을 상실하고 현실에 점점 더 빠져들고 눈에 보이는 그런 대충의 그런 삶 속에 점점 더 그들의 삶이 거기에 조종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선택된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그런 자존심과 어떤 그런 그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통치하시고 자기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그 뿌리가 근간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되면서 이렇게 이방 땅과 이렇게 동화되어진, 심지어는 그것이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대충 상대화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그들의 그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이 아주 희석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그 아모스서 맨 마지막 9장 끝부분에 소망의 말씀, 그렇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엄청난 정말 그 기적적인 풍년을, 사시사철의 풍년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영원토록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그날에 이루시는 그 종말론적인 그런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그것이 안 되면 지치고 버리고 이게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현실은 전혀 아니니까, 이런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 이들의 삶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축복과 그 정말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 순간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실은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이루실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요, 아주 정말 너무나 지리한, 전혀 변화도 없고 뭐가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세워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이 뭡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 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 우리도 똑같이 현실의 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우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고 화평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보고 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는 이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현실에 그냥 적응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또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에 이어서 또 말라기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체념하고 낙심해서 이방의 많은 것들을 따르고, 특별히 제장들까지도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정말 아버지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의 깨끗한 삶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아버지 분명해지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